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든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이 돈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것이 그 돈 자체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그 주인 앞에 주인이 처음에 맡겼던 한 달란트를 도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고 굉장히 강팍한,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알곡을 모아드리려고 키질을 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 알곡을 모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아서, 그래서 주인이 맡겨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그것을 도로 주인에게 드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상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어서, 그래서 게을러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그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 악해 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묻어놨다가 그것을 주인에게 도로 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은행에 맡겨서, 그러면은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사람을 책망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도 돈이 그냥 현금으로 있게 하지 말고 그 돈이 일을 하게 해서 너에게 이윤이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 기업주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더욱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고, 투자자들은 그 자본에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성장이 되어지면 그 성장을 함께 배분받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개설된 게 주식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에 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식을 투기성으로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본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을 선택하는 딜레마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중에서 작지만 꾸준하게 그것을 그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한 주를 사든 두 주를 사든 조금씩 계속해서 그 주식이 많이 오를 때도 사고 많이 내려갈 때도 사고 꾸준하게 그렇게 사면 세월이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이 목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 삼성전자가 처음 한 10여 년 전에 배당을 할 때 한 4만 원, 한 주에 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삼성전자가 한 주에 20만 원이 되는 5배나 넘게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그런 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한 주도 없지만 그래서 배가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잘한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담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어요. 말씀을 해드릴까요? 궁금하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없어서 도둑질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테니 거기다가 내 모든 보물을 투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3절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마침내 잘 되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예수님 제자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자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게 되어진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투자처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투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셔라.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투자를 하듯이 여러분 인생과 시간과 모든 물질을 투자하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20년, 30년이 지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신앙생활을 그 부모가 했는데 이상하게 그 자식들이 복을 받더라고.
나는 옆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복은 그 사람이 더 많이 받아.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몇십 년 해서 투자해 놓으니까 그 복이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실 때에 그냥 혼자 나 홀로 교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몸된 사역과 주의 종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 투자가 몇십 년이 지나면 몇십 년 금방 지나잖아요. 20, 30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저 갈대인의 우르에서 아버지 대를 따라서 우상이나 섬기고 그 우상이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축복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두시어서 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가 또 그곳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또 애굽으로 금방 또 내려가서 있는데 마침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쁘게 여기서 자기 마누라 삼겠다고 빼앗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도 못하고 이제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가정이 깨질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시고 다시 사라를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잘 믿음이 없어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인본주의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제 내 후손은 이스마엘이나 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서 믿음을 말을 바꿔주고 말이 바뀌니까 믿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려는데 앞에는 홍해가 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진퇴양난에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아무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니까 그 장대했던 여리고성도 소리 한번 지르니까 무너지고, 그런데 그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그 작은 아이성도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실 때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맞습니까? 오늘 이것이 잘 깨달아져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마침내 잘 되고 마침내 왕성하고 창대해서 거부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실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야, 여룻바알. 그것은 왜 그러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이 기드온하고 싸울 것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이 내용을 보면 이 여룹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 변호하다는 뜻이고 바알은 이 우상의 이름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알이 이 기드온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바알이 기드온과 싸워서 해친다는 말이 아니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는데도 이 바알이 전혀 기드온을 해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알을 무능함을 조롱하는 말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알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사탄 마귀인데, 그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전혀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탄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는 자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자기 종을 삼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가는구나. 그래서 이 마귀를 우리가 내쫓아서 이겨야 되겠다 하고 마귀를 대적을 해서 싸우는 사람, 어떻게 대적을 하지요? 그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었고 어떤 정죄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권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 이름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얻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뭐가 주어졌어요? 권세. 자격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자격, 권세는 그냥 거저 주시는 게 권세예요. 임명하면. 아멘. 그러니까 이 옛날에 정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정경, 전투경찰, 군대 대신 전투경찰 하는 전투경찰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막 이제 전투경찰 되면 뭐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교통순경으로 임명해 놓으면요, 그러면은 그 교통순경이 된 정경이 아무 힘도 없지만요, 교통 이 단속을 나오면요, 그러면은 다 서서 이럴만 해도 차들이 다 그냥 서야 돼요. 도망가면은 뺑소니 차로 더 큰 벌금을 무니까. 그냥 아무 힘도 없지만
이렇게만 해도 차들이 다 말을 듣고 거기에 서야 된다고. 그게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2장 2,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모집했다. 왜?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모집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마귀를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다 이렇게 덮어야 되지만,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마귀는 우리가 용서하고 이게 덮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내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사단의 영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무슨 목적이요?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지가 7년이라서 농사를 다 해도 빼앗기고 가축도 다 빼앗기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게로 다 모여들라 하니까 자기 집안인 엘리에셀 집안들이 다 모여들었고, 자기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근처에 있던 아셀 이런 이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다 기드온에게 모여들었어요. 모인 숫자가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많은 게 아니야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여기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여러분 메뚜기 떼 보셨어요? 가을에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32,000명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이 작은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다는 거예요.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가정에 너희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라 하고 말하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야, 우리가 미디안을 치러 간다고 하네. 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딴 사람 간다는데 자기는 안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모였던 사람이 옳다 가라고 하니까 빨리 가자 하고 다 가버렸는데 그 사람이 22,000명이야. 22,000명이 다 가버려서 3분의 2가 가버린 거야. 그 남은 숫자가 얼마일까? 10,000명. 빨리 계산해야지, 그치?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시내가에 가서 물을 좀 먹여봐라.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전투한다고 싸우러 온다고 뭐 그나마 뭐 이렇게 전투복이라고 옷 입고 뭐 철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쓰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덥겠어, 그지? 그냥
옷 다 벗고 이게 이렇게 있어도 메리아스만 입고 있어도 더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운데 땀 흘리고 있다가 물을 만나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전부 다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개가 물을 핥듯이, 개들은 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입이 그냥 이 먹는 도구니까, 그래서 입을 대고 이렇게 물을 얼굴을 거기다가 이제 막 이 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우러 온 지금 군사야, 미디안 앞에 대적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러 온 군사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은 경계가 목적. 경계. 혹시 적군들이 언제 화살을 날려올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적군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경계를 하고 이게 전투를 해야 이길 수가 있지. 적군이 오든지 말든지, 화살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더우니까 물을 먹는다 하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먹으면, 그러면은 전쟁 이길 수 있어요? 질 수밖에 없겠어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가라. 다 가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남겨뒀는가 하면, 물을 먹는데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무릎도 안 꿇고, 무릎 꿇으면 일어나기 힘드니까 쭈그려 앉아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남으라. 그게 300명이에요 300명. 그 사람은 뭐를 안 잊어버렸어요? 목적을 안 잃어버려서, 지금 싸우러 왔다, 우리가 군사로 싸우러 왔다, 우리 대적이 앞에 있다. 그러니까 혹시 대적이 올까 봐서 주변을 살피면서 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뒀다.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다 300명.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첫 번째 우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목적인데,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이루어가다가 환경이 바뀌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없다. 목적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신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꾸준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큰 능력이 되어서 친히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제발 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지금 10절에 보면, 자, 7장 10절에 17절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16절입니다.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어요. 무기가 뭐라고요? 나팔, 항아리, 그것도 폭탄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아니라 빈 항아리, 거기다가 횃불, 이게 무기의 전부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것 가지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하러 가는데 나팔 가지고 빈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대적을 한 명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 이제 여기에 있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야 기드온아, 내 부하를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 부하를 데리고 갔는데 그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가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덩어리가 막 우리한테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미디안의 진영이 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더라. 그렇게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들었던 옆에 친구가 해몽을 하는데, 야, 그것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드온에게 이것은 넘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다 라고 하는 해몽을 들었어요. 꿈과 해몽을 들은 이 기드온이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그 미디안을 치러 가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을 치러 가는데 언제 갔느냐, 19절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랬어요. 이경이 언제냐면 이게 밤을 3경으로 나눴는데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이를 이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경초라고 그랬으니까 밤 11시야 11시. 밤 11시인데 마침 그대에 이 파수꾼들이 교체를 했다. 파수를 계속 쓴 사람은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혼잡하고, 새로운 사람은 이제 막 왔으니 또 마음이 혼잡하고, 그러니까 그때에 이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그 미디안을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그냥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막 탁 부니까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치러 온 군사가 어마어마한가 보다, 큰 군대인가 보다 깜짝 놀래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항아리를 전부 다 깨트려라. 여러분, 이게 질그릇 깨지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어봤어요? 항아리 깨면요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그게 마치 칼과 창에 부딪히는 소리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야, 진짜로 칼날이 우리 목전에 와 있구나. 깜짝 놀래.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횃불을 들고 흔들어라. 그래서는 이 횃불을 또 흔드니까 300명이 동시에 캄캄한 밤에 횃불 들고 다가오니까 큰 이 대적들이 자기들을 치러 온 줄 알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21절 보니까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랬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팔을 또 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팔을 불 때에 22절에 보니까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칼 한 번 안 썼어요. 자기들 칼로 자기들 스스로 싸우다가 다 스스로 멸절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도망하고, 그 도망한 사람들을 잡아서 다 기드온의 용사들이 죽이는 전쟁이 이 전쟁이었다. 하나님은요 온 땅을 감찰하셔요. 감찰. 그래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약한 것이 있어요. 사단이 준 가시,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야야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내가 약할 때 내가 너한테서 강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내가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은 자랑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을 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삶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약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일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두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왜? 사람이 육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려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약한 것을 하나님이 두고 일을 하셔요. 왜? 그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구했더니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사람보다는, 세상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실 수 있게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한번 하실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몇 장입니까? (280) 몇 장이에요? 280장.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0장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 내 죄를 씻기 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혹시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내 능과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천부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버지와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시간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어서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내가 이 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 힘과 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근심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관한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